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다시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과 16장에 걸쳐서 계속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한 것인가? 그 부활이 그렇게 강력하여서는 죄악과 상처로 가득한 고린도 교회를 고쳐줄 만큼 그렇게 강력한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해서 정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부활이 믿는 자의 삶을 다스려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종말이라는 관점이 믿는 자들의 현재라는 시간을 인도해 나가는 것처럼 부활은 믿는 자들을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권능인 것입니다. 일반적인 부활을 믿을 것인가? 나는 죽음 후에 다시 살아나는가? 그런 애매모호한 신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주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에 나의 모든 것이 다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하심, 내가 소유하게 되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로의 입성,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통과 성도님들과의 영원한 만남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어깨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질문, 당신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가? 라는 질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을 하신 지 여러분 얼마나 긴 시간이 흘렀습니까? 2000년 이상이 흘렀습니다. 그 긴 시간의 흐름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예수님의 죽음에서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한 것이겠습니까? 아니, 2000년 전에 그 부활이 정말 일어났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어떻게 확신을 할 수 있겠는가? 나보고 그런 사실을 믿으라고 증거를 보여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고난주일 말씀에 한 청년이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의료 기록을 보여달라고, 죽었다가 다시 정말로 살아났다라고 하는 병원 의료 기록을 보여주면 오늘 당장이라도 내가 기독교인이 되겠다라고 항의하듯이 요구를 했습니다. 저는 그 여자 청년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제가 캔사스에서 사역할 때에 저에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군대 목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군대 목사를 하면 군대 목사도 총을 줍니까? 아니요. 군목은 총을 가질 수 없습니다. 대신 성경을 줍니다. 그 말을 듣고, 아니 그러면 전시 상황에 적들은 나를 보고 공격을 안 하나?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나를 보호할 수 있겠는가? 물으니까 그 대신 군종 곁에는 군사 한 명을 보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놀라면서 물었지요. 아니 그 군사를 내가 어떻게 믿고 내 목숨을 그놈한테 맡길 수가 있겠는가? 군종에게 총을 준다면 내가 한번 군목할 건지 한번 생각해 보겠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실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군대 목사를 할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으면서 총을 달라고 요구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갈 생각 전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 청년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병원 기록, 의료 기록 가져오면 당장이라도 예수를 믿겠다. 여러분, 그 말이 의도하는 바, 그 청년은
예수를 믿을 생각이,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 청년의 숨은 마음이 다 폭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가? 여러분, 이 질문은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판단하게 되는 질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정말 살아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구체적인 증거를 보여주므로 그 부활을 반드시 믿을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증거를 보고 분명히 믿을 것을 요구해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서 보시면 죽으셨고 라고 말씀을 하고, 5절에서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라고 말씀을 하고, 그 살아나셨음을 직접 보여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셨고, 그 다음에는 12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그 이후에는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여주셨으며, 그 후 야고보와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고,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만난 사람이 이렇게 많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좀 더 범위를 좁혀서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500여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하는 바,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라고 말씀을 더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고린도 교회에 전달을 했을 때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 대략 32년이 지난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공식적인 편지, 즉 공식적인 서류에 바로 이 사실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70년 또는 80년 또는 100년이 지난 사건을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딱 32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30년의 세월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설 같은 것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30년 전의 일은 여러분 충분히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30년 전에는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는가? 대학교에 들어가서는 기숙사에서 고요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 성품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처럼 이렇게 워낙에 내성적이어서 어디 가는 것도 모르고 그냥 기숙사에 조용히 내성적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0년 전의 일은 여전히 여러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30년 전의 일은 어느 정도 다 기억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상당히 긴 시간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때 모든 일이 일어났는지, 무슨 일이 도대체 일어났는지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생생한 기억 속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한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사람이 목사님 곁으로 오더니 묻더랍니다. 혹시 저를 기억을 하시겠습니까? 목사님이 기억을 되살려 보니까 찾아온 그 사람은 대략 30년 전에 함께 대학을 다녔던 동급생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생생한 기억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한 가지 함께 경험했던 이야기를 그 목사님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같은 반 학생들 8명이 한 차를 타고 같이 여행을 갔던 것이었습니다. 여행을 가던 중에 자신들이 타고 있던 차량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때 이들은 여행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시간이 9시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토행하는 그 차가 그 차량을 끌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무려 8시간 동안을 그 고장난 차 안을 타고 토행카에 얹혀져서 데려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0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사건, 그 시간, 그 대화, 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들 8명은 그 차 안에서 그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30년 전에 도대체 그 장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던가? 32년 전 예루살렘과 베다니 앞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모두가 다 보았지 않았던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대다수가 살아있지 않은가? 그들이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지 않았던가?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고 죽은 뒤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전설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그 부활은 3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었고 부활하신 주님을 친히 목격한 사람이 아직도 대다수 살아있지를 않은가? 여러분, 이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었음을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부활은 분명히 사람들의 심령에 질문을 던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당신이 이 분명한 증거가 우리 눈앞에 있는데도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혹여 당신은 당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는 것을 잃고 싶지 않아서인가? 당신은 당신 인생의 주권을 예수님께로 넘겨서 그분을 당신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당신은 여전히 당신의 원함대로 인생길 걸어가고 싶어하는 것인가? 여러분, 그 구체적인 질문이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을 향해서 질문을 해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미래, 우리의 모든 생명, 우리의 모든 구원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달려 있다면 우리가 가야 하는 길,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걸어가야 하는 길은 정말 분명한 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주님에 대한 의지함과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할 분명한 명분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미국의 낭만주의 작가인 에드가 앨런 포, 그가 더 레이븐, 까마귀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이 작품은 에드가 앨런 포의 최고의 작품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시는 그 내용이 상당히 어둡고 답답하고 절망적입니다. 이 까마귀라고 하는 시 안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주 어두운 한밤중에 한 남자가 자신의 죽은 연인 레노어를 그리워하며 시작됩니다. 죽은 연인을 그리워하면서 깊은 고독에 빠져 있을 때에 창문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고 그것은 바로 까마귀였습니다.
이 까마귀는 그냥 nevermore라는 단어만 반복할 뿐입니다. nevermore. 그러니까 두 번 다시는 이라고 하는 말이지요. 남자가 까마귀와 대화를 시도를 합니다. 남자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고통을 하소연하게 되고 그 죽은 연인을 잊으려고 하지만 그 까마귀는 계속해서 nevermore라고만 대답할 뿐입니다. 남자는 까마귀에게 자신의 죽은 연인 레노어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죽음 이후의 존재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까마귀는 계속해서 nevermore라는 말만 반복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 대답은 그 남자를 더 큰 절망과 고통 속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이 시는 결국에는 절망과 고통 속에서 자신의 영혼이 영원히 그림자와 어둠 속에 갇혀 있다라고 느끼면서 시를 끝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시의 한 장면을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어둠 속을 응시하며 난 거기서 오랫동안 서 있었다. 이상히 여기며 두려워하며 의심하며 이제껏 인간이 감히 꿈꾸지 못했던 것을 꿈꾸며 하지만 침묵은 깨어지지 않았고 정적은 어떤 징조도 나타내지 않았다. 그리고 거기서 들리는 유일한 말은 속삭이는 말이었다. 레노어, 난 이렇게 속삭였다. 그리고 레노어라는 중얼거림이 메아리쳤다. 단지 이것이고 그뿐이었다. 여러분, 이 에드가 앨런 포의 시 까마귀는 정말 어두운 시입니다. 사실 그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를 쓴 작가 에드가 앨런 포,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가 사랑을 잃었습니다. 레노어라고 하는 연인을 상실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그 슬픔을 어떻게 극복할지 몰랐습니다. 그 여인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냥 어두운 까마귀가 곁으로 올 뿐이었습니다. 그 까마귀는 계속해서 동일한 한마디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그 말은 그 남자를 미쳐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까마귀가 계속해서 반복해 되는 말은 nevermore였습니다. 두 번 다시는 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 영원한 절망이며 영원한 암흑일 뿐이다. 그것은 바로 nevermore였던 것입니다. 생명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던질 수 있는 곤고한 질문들, 너무나도 절박한 질문들, 내 인생의 갈증과 두려움과 절망의 질문들, 그 질문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검은색의 흑색의 그 까마귀는 계속해서 말할 뿐이었습니다. nevermore, 두 번 다시는 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한참 젊었을 때에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정말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십자가가 그렇게 많은 의미를 가졌을까? 그 이유는 그 젊은이들은 그들의 인생에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을 행하며 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전히 미래는 밝은 것 같고 여전히 앞에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아직 너무나도 멀리 놓여져 있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십자가에 다양한 의미를 부여했다가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면 금방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나의 죄악이 깨끗해질 수 있을까? 십자가는 분명히 그 의미를 밝혀주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지불한 대속의 십자가, 그 대가가 십자가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되겠습니까? 바로 미래가 우리를 마주하러 성큼성큼 저와 여러분들 곁으로 달려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젊음과
우리의 희망이 사라져갈 때에 이제 더 이상 그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까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Nevermore, 두 번 다시는 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요. 두 번 다시 되돌릴 수 없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또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강건함, 우리의 건강이 조금씩 소멸되어 가고 우리가 아플 때에 역시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 이상 되돌릴 수 없구나 느끼게 됩니다. 까마귀는 외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Nevermore, 두 번 다시는 이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이 하나씩 이 땅을 떠나가게 될 때에 그 역시 이제는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구나. Nevermore, 두 번 다시는 이라고 그 까마귀는 여전히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지나가 버린 것, 그 어느 것 하나 되돌릴 수 없다. 여러분, 되돌릴 수 없음. 여러분, 그 의미하는 바 우리의 삶 속에 고요히 들어있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삶 한가운데에 죽음이 있는 것, 그게 바로 되돌릴 수 없음, 네버모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라고 말씀을 할 때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러분, 무엇이 보이는 것입니까? 되돌릴 수 없음, 그리하여 절망, 네버모어, 두 번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죽음, 그 영원한 절망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네버모어에 대하여 노라고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권능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부활만이 우리 인생의 영원한 절망인 그 죽음에 대하여서 노라고, 그리하여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한다라고 선포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과감하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죽음에서의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이 확신을 들고 우리 함께 성찬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함께 성찬에 같이 참여하겠습니다.